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이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바로 다음 직후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은 무엇이죠? 이 출애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홍해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친위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도무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죠. 애굽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정예부대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무리도 많을 뿐더러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기동력으로 보나 전투력으로 보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고 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른 육지로 우회하려고 해도 금방 따라잡힐 것이 분명했지요.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었겠지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바다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바다를 건너면서도 도무지 몸이 젖지 않은 채로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마는 그만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극적이었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그 안에 경이로움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다 함께 탄성을 질렀습니다. 환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도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노래이죠.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죽음을 통과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뒤에 부르는 노래는 무언가 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에 의미 부여가 될 만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노래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익숙한 듯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워야 합니다. 단순히 빠른 비트와 빠른 가락 안에, 신나는 가락 안에 분위기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안에 새로운 힘이 부어지고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은 진부해질 수가 없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두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딱 좋습니다. 너무 좋죠.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박수를 치며 대미를 장식하고 크레딧이 올라가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마지막 그 쿠키 영상을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바로 이 홍해를 건넌 환희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절정이기 때문에 극으로 만들기에는 가장 적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남녀가 우여곡절 곁에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로 드라마가 끝나는 경우가 있죠. 요즘 그 30, 40대 여자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변우석인지 이우석인지 그 배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딱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혼여행 가다가 싸우죠.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꽉 닫혀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춰가야 되는 시간이 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사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와 망상 속에, 우리의 이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다시 걸어가야 하는 광야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려 죽음을 통과하였던 이들은 어김없이 다시 현실의 문제 속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죠. 아니,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본성 정도는, 목마른 것 정도는 이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상은 그렇게 도의적인 측면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또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독특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죽음을 통과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내리셔야 할 그 진노가 얼마나 마땅하고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하고 되뇌이고 표현하려고 해도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면 문제 앞에 서게 되고 때로는 문제 앞에 실족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독특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우리의 삶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다시 넘어지게 된 이슈는 역시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크고 많은 물, 홍해의 바다가 나오죠. 그리고 그에 비해 작고 적은 물처럼 보이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큰 물 홍해와 작은 물 마라,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물이든 어떤 문제든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그 종류와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제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한번 살아내봐라, 너희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러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서 3일 정도 걸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광야를 마주합니다. 광야이다 보니 물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잠시 한 3일 이상 물을 못 마셨습니다. 땡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장사 없습니다. 당연히 지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도중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든지, 얼마나 반가운 물입니까?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물을 마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극에 달했으면 물맛을 따질 때가 아니죠. 사실 웬만하면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물의 상태가 도무지 마시지 못할 만큼 먹을 수 있는 식수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제가 과학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학자들은 이 물이 이른바 샘물이라고 하는 알칼리성,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염기성이 많은 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극에 달하자, 충족되지 못하자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감사했냐는 듯이, 언제 기뻐했냐는 듯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원망을 표출했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물론 모세 역시 사람이었으므로 이러한 저항 가운데 있었겠죠. 모세라고 해서 목이 안 말랐겠습니까? 그러니 백성의 고충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백성들을 상대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물처럼 보이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정하도록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속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속성과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쓴물을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들을 소성케 하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죠. 여호와 라파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광야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먼저 다루기 전에 이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이건 간에, 육신의 질고이건 재정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되지만 여기에서의 회복과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영혼까지 커버하는 아주 절대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해를 경험했어도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사건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다발적으로 한 번에 몰려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구원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쓴 물이, 쓴 뿌리가 경험되는 것일까? 왜 나는 그 앞에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것인가? 왜 내 삶은 여전히 광야 같은 것일까? 바로 그 지점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이고 아주 생활 밀착적인 부분까지 다가오셨음을, 저 구름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저 죽어서 나중에 가는 어느 지점뿐만 아니라 내 삶 지금에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효력인 것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성을 바꾸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적을 베푸셨죠. 잔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는 잔치에 최상급의 포도주로 그 물을 바꿔주심으로 해서 잔치가 더욱 깊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물론 어린이 찬양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빠른 템포로 되어 있지만 부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어떤 쓴물을 마주하고 있건 간에 하나님은 그 속성과 성질과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라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단계에 충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라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실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제가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사건,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적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배고팠는데 먹게 되었다, 목말랐는데 마시게 되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 율법의 기능을 하는,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암시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사건과 어떤 매개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율법을 수여해 주시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암시해 주십니다. 많은 기능이 있죠. 율법 안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의 기능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뭐죠?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듯이, 기말고사를 보듯이 가려진 답에 갇혀서 그것을 점수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한다라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오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렇게 준비된 순종을 하는 것이 조금 놀라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우유부단했고요, 두려워했으며 정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사라와 일말의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런 민첩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적 신앙을,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뜻은 너 잘하나 보자, 못하나 보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을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때때로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그의 사건을 수습하시고 그의 삶을 막아서 주시고 그에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무언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수준의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누가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긴 하지만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하신 것, 그의 손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칫 아브라함에게 공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평생 동행하시면서 그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의 넘어짐 가운데서도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숙해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제 가운데서라도 언약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부활의 신앙까지 그를 이끄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믿음의 선조들의 실패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과 죄악과 숨은 허물들,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실패했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가치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치료의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신약으로 가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누구에게로 중매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만듭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이죠. 감출라 해도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물을 가만히 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뜨고 그 더러운 것들은 밑에 가라앉지만 그것을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부유물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광야는 감추고 있던 우리의 악한 본성과 한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속임수들을 드러냅니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광야, 쓴 물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저 나를 힘들게 하고 성가신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잘 보면 그 안에 나의 숨겨져 있는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이, 어려운 일 일어났으니 그저 재수가 없었고 고통스럽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신자들은 그러한 한계 속에서, 쓴물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죠?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 안으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다시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든지 반대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상반된 것 같지만 같은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하심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과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또 인도하십니다. 끝으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히브리 문학에서 12이라는 숫자와 7의 10배인 7과 10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완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성숙의 자리까지,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향방 없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독특한 지점, 다시 광야를 살아내야 하는 이 지점에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되든지 혹은 가끔 넘어지든지 울게 되든지 괜찮습니다. 그 광야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시험하사 때로는 믿음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완전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단물보다 오묘하신 생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꽃이 피고 여러 나무가 소성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좋은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본질과 속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샘들이 터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더욱 많이 경험되어 그것이 양약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하나님 귀한 인생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